우리가 종교개혁 신학을 가장 집대성한 사람 켈빈, 또 그의 뒤를 잇는 개혁주의 신학인데요, 그 핵심적인 주제가 은혜이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제가 먼저 잠깐 말씀을 10분 정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은혜는 기독교적인 삶의 기초이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 두 번째 부분을 아무래도 조금 소홀히 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는 그 부분을 보충하고 보완하고 재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은혜는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개혁신학의 핵심이고 또 목적이 되기도 하고 그 정신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개혁주의 신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렇게 썼고, 우리가 역사를 돌아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는 것 여러분 혹시 다 배우셨죠? 이제 캘빈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 거의 한 세기가 다가갈 무렵에 네덜란드의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반대의 견해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도르트 총회를 열고 1618년에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선포했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한번 튤립이라고 말하죠. 그 영어로 할 거 없고 한국말로만 한번 해볼까요?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입니다. 이걸 잘 보면 이런 뜻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또 선을 행하려는 능력도 없다.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능력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는 결코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함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그를 선택한 은총으로 선택한 것이다. 제한 속죄, 그 선택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불가항력적 은혜,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성도의 견인, 한 번 은혜 받은 사람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그를 끝까지 보존하신다고 가르치는 건데, 이 모든 것의 기초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다 하는 것을 펼쳐놓은 것 뿐입니다. 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집대성한 이제 문서이죠. 거기에 보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선행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와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중생이라고 하는 건 먼저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내 성향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칭의도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회개도 성령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구원 받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에서도 성화나 선행이나 혹은 구원의 확신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제가 그 강의 안에는 자세하게 써놓았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내 노력과 내 의지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생겨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뭐 마음도 변화시키고 성령이 다 하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 사이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의문이 생길까요? 아마 여러분도 다 의문이 생기셨을 거예요. 예컨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시고 작정했다면 악도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면 그럼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네? 하나님이 안 만드셨다고 하면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든 건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혹은 또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분이라면 왜 지옥을 만들고 왜 고통을 만드셨는가, 이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혹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인간의 자유가 없다면 자유도 없는 인간을 지키지도 못할 법을 부과해놓고
지킬 능력도 의지도 없는 사람을 지옥에 던지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이런 질문도 생기고요. 또 전도는 해서 뭐하나? 예정 다 돼 있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요. 도덕적인 해이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1장부터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답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답변, 제일 좋은 답변이 바로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모든 믿는 백성과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언약을 세우셔서 주권적으로 먼저 세우셨는데 언약 하에 있는 백성들이 인간의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두 개를 다 강조하려는 노력,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난 많은 신학자들, 특별히 언약 신학자들의 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그렇게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한 사람이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구원받고 한번 믿은 사람은 떨어지지 않겠다 하는 게 너무 강력해서 예수 믿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자, 개혁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구원 이후의 삶에서 도덕적 해이가 옵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선행을 좀 하면은 더 좋고 천국 가서 더 많은 상급을 받고, 좀 안 해도 뭐 지옥 가지는 않을 테니까 이미 받았으니까, 이런 도덕적인 해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혹은 또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11조하고 주일성수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그러면 되는 거다 하고 자기가 무엇인가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오순절주의를 받아들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걸 중요하게, 성령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죄를 태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능력을 너무 강조하게 되는, 한쪽을 강조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혹은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오류가 생겨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하고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아침에 선언했던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문에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학교를 설립하신 존경하는 장종현 박사님께서 2003년도부터 마음속에 생각을 하셨죠. 학교가 발전을 하고 커지게 되고 학자들이 많아지고 참 좋은데 그런데 기도 소리가, 기도의 합창 소리가, 개구리 합창 소리가 없어졌다.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목회하는 사람이 드물고 개척하는 사람은 더욱더 드물다. 교회 신학자들의 숫자는 많아지고 실력은 더 좋아지는데 왜 교회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을까? 또 개혁주의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 학교일수록, 교단일수록 왜 더 고소 고발이 많은 것일까? 한마디로 은혜가 없다, 은혜가 실종되었다, 은혜 받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생명신학,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창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쭉 우리가 세미나도 하지만 혹시 집에 가셔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뭘까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우리 장종현 박사님의 3부작이 있어요. 각주 2번에 있는데 생명을 살리는 교육 2008년, 교회를 살리는 신학 2014년, 세상을 살리는 교회 2016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깊이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처해 있는 난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출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는 기독교적 삶의 기초이다. 이 부분은 이제 잘 이해를 못했던 거죠.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잘 말하긴 했는데, 그러나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이 부분이 강조가 안 되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은혜라는 것에 대한 개념 정리가 조금 더 필요하다. 은혜는 당연히 하나님의 행동인 거 맞죠. 그런데 이 두 번째가 중요해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잘못 설명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 받은 것이 마치 노예에게 속전을 지불하고 은 30냥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내가 해방되었으니까 나 이제 자유인이네,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은연중에 하거나, 아니면 법정적으로 감옥에 가야 될 사람, 죽어야 될 생명을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나 이제 죽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물질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거, 돈 주는 거, 그건 2차적인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보낸 것이 죄값을 갚아라, 해결됐다, 이걸 치르자, 이런 의미이죠.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명의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부자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보다 더 위대한 끈끈한 관계가 생겼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게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으세요, 끝났다, 그게 아니고 그 은혜는 하나님과 나와의 지속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생명의 약동이 있고 생명이 오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은혜가 그리스도인 삶의 기초가 됩니다. 야, 이제 은혜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은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이 얘기가 제가 얘기한 것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문에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 주어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헛되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고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고전 15장 10절, 오늘 요절이라고 그랬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세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첫 줄 보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구원받을 때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찾아주심으로 그가 빛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이건 그의 구원받을 때의 일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줄. 근데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어때요?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었으니까, 구원의 은혜를 주었으니까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내가 이제 행복하게 살면 돼, 그게 아니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한 겁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더 생명의 관계가 밀접해졌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그런데 수고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수고가 내 공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한 사람은 자기 공로를 주장하잖아요. 또 하나의 공로주의로 가잖아요. 근데 끝에 고백하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수고했고 은혜로 수고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단지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삶의 기초가 되고 원동력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제가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제목만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다 배우신 걸 거예요. 구약 성경의 율법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십계명을 지켜라.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대로 살아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으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노예로 살았는데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희 땅에서 노예로 있는 사람들을 너희는 은혜로 돌봐줘야 된다.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18장부터 2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 답이에요. 18, 19, 20장에 계속됩니다. 그리고 20장의 맨 마지막 마감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맨 마지막 답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너희 종 되는 자가 제일 큰 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안에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이다.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이다. 한 형제를 위해서 합심하는 교회가 좋다. 용서가 있어야 된다. 여성들이 위치가 높아져야 된다. 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맨 마지막 꼴찌로 온 사람까지도 은혜를 받는 것,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진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요 이야기가 또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한다. 이렇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은혜를 베푸는 일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용서를 베푸는 일입니다. 조금 성경에서 바울서신으로 넘어가면 바울서신은요 조금 스케일이 큽니다. 예수님 팔레스틴에서 일하셨지만 바울 사도는 그 활동 범위가 전 지중해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곧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그래요.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을 못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셨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차별이 없으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야만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스구디안이나 전부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평안에 매는 줄로 차별이 없으니까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또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선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적 욕망과 교권주의로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다. 교회의 연합은 시대적 사명이자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아야 한다.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내 배경을 자랑하지 않고, 내 학벌을 자랑하지 않고, 내 교단을 자랑하지 않고, 내 교회가 큰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할 데가 없어요. 은혜 받았으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그러니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어요. 내 것이 아닌데, 놓아버리면 되는데, 그럼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오늘날 개혁주의가 이론적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못 이루는 것, 이것을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한번 이루어보자 하는 것이 우리 선언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의 윤리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 상태, 정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감사와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은혜를 받았으면 기뻐요. 누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기쁘죠.
나 받을 자격 없는데 나에게 잘해주었다. 나를 용서해줬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니 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기쁨과 감사와 더불어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동시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상처 준 저 사람은 아직 은혜를 못 받았어요.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똑같은데, 그런데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은혜를 못 받았어. 그럼 내 마음이 안타까워요. 내 마음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부끄러워져요.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기쁨은 기쁘고 부끄러움은 부끄러웠지 어떻게 동시에 있느냐? 동시에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앙드레 킴 선생님이 말이에요, 하얀 드레스를 탁 빼입고 왔어요. 저도 오늘 이렇게 옷을 입고 왔는데 만약에 제 옷에 커피도 떨어지고 더러운 거 묻으면 별로 신경 안 써요. 아무도. 근데 앙드레 킴 선생님이 하얀 드레스에 김치 국물이 탁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딱 드러나죠.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져서 그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은 세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해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해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 한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진짜 내가 일 너무 많이 했네요. 힘들었어요.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상급받는 것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죄 지은 것 너무 미안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나라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공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작은 수고, 그 수고는 죄악으로 얼룩져 있어요. 수고 요만큼 하고 생색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천국으로 맞아들이시는 이 은혜, 이게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해야,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서겠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이것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요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 생명의 교류, 생명의 약동하는 주님의 은혜,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